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은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 대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번의 재앙이 임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총 10개의 재앙 중에서 사이클이 3개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져 가는데 세 번째 사이클의 세 번째 재앙, 다른 사이클의 세 번째 재앙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아무런 경고 없이 재앙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오늘 세 번째 사이클의 이 세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도 경고가 없이 재앙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9번째 재앙, 이 흑암은 어느 정도의 흑암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들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이 3일 동안 캄캄한 혹독한 흑암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불안한 그런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흑암이 임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열재앙, 마지막 열재앙에서는 어떤 재앙이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자의 죽는 마지막 재앙을 앞둔 시점에서 최후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는 재앙인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신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숭배한 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양입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신, 태양신 라라고 하는데 이 라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매일매일 햇빛을 비춰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고 모든 생명이 살 수 있게 하는 태양, 이 태양이라말로 애굽 백성에게 가장 은혜롭고 전능한 신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신, 태양. 근데 이 태양을 가리는 이 어두움이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 애굽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히 충격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흑암의 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들의 최고의 신, 이 자신들이 숭배하던 이 태양신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앙, 그 재앙이 바로 이 9번째 재앙인 겁니다.
이 어두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신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직격탄을 날린 거죠. 태양의 아들이 아무 힘도 없고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됐거든요.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에 이제 종지북을 찍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어요. 23절을 보면 애굽 백성들이 지금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고센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빛이 있었다. 그 땅에는 빛이 있었고 이 기간에도 빛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온 땅에 지금 흑암이 임하는데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빛이 있었다.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두 민족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애굽 백성에게는 흑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밝은 빛이 비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그 태양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것, 그 모두가 거짓신이라는 것,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태양이 헛된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고 사람과 짐승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태양이라고 여겨졌지만 이 태양이라는 것도 말씀 한마디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태양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백성들과 같이 헛된 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사람에게 때를 따라 빛을 주시는 이고 비를 주시는 분,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산을, 나무를 돌에게 가서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재물을 주셨건만 그 재물, 또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풍요하게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또한 살고 있는 거예요. 물신주의, 과학신봉주의. 여러분, 이것을 숭배하는 자들은 애굽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여전히 가득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연이나 인간이 만든 물질이나 과학에다가 자신의 미래를, 행복을, 이런 것을 맡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어요. 오직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애굽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거의 모든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어둠이라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이 어둠의 위력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굉장한 공포심을 자아냈던 것이 참으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상상을 초월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게 이 어둠에 대한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지배하는 이 밤을 죽음이 지배한다. 또 온갖 귀신들, 도둑들, 장악하는 시간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밤에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이 심리적인 두려움이
3일 동안 얼마나 이 애굽 백성들에게 임했겠어요. 그런데다가 바로도 심리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24절에 가보면은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죽음을 의식한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라, 예배를 드려라 허락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무슨 조건을 달아요? 짐승들만은 두고 가라. 왜 그랬겠어요? 짐승들을 두고 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다시 어떻게 하도록?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하고 보장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죠. 거부합니다. 바로가 제시하는 조건,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에 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조건이 충족될 까지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모세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급한 게 아니에요. 누가 다급해졌어요? 애굽, 바로가 지금 다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가보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알겠다? 너 죽는다. 이렇게 협박해 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바로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겁니까? 지금 좋든 싫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한테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의 통로를 닫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이제 바로는 다음에 만나면 모세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당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딱 그러면서 떠납니다. 결국에는 이제 언제 만납니까? 자신의 맏아들이 죽게 되면서 만나게 돼요.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요. 지금까지 바로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어요. 계속 주었어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그 응답의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애굽 마술사들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라는 증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어쨌든 부분적으로나마 순종할 기회, 회개할 기회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흑암 속에 있는 애굽, 빛 속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자, 빛과 어두움,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현실과 미래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이제 이들에게는 어떤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까?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이스라엘은 빛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어디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백성들처럼 여전히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흑암에 놓인 백성들이에요. 확실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볼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목적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인한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것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돈이 인생에 빛을 주는 것처럼 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지식이 인생에 빛을 준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부자라고 할지라도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돈이
빛이 아니거든요. 탁월한 지식을 소유하면 그러면은 빛을 삶의 목적을 찾을까요? 아니고요. 권력자라고 해서 빛과 참으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어도 여전히 끊임없이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삶의 파멸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 이런 것이 인생에 빛을 주는 게 아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요? 비록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니까 확실한 정말 믿음에 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심령의 평안을 누리면서 자신의 가야 할 방향성을 확실히 아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빛이 있는 사람과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장차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면 뭐랍니까? 여전히 인류의 미래는 어때요? 불확실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사회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여전히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흑암의 재강 속에서 방황하는 애굽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흑암에 놓인 인생인 거예요. 끝없는 불안, 방황,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이 어두움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빛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빛을 받은 빛의 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빛으로서 이제 가진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서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로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에 세워나갈 우리는 사명을 또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오늘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